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수왕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복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대신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확실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쌍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위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문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문제도 다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가슴이 넓고 크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안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무르친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또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악하고 타락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는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있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이지만, 그것이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 생각과 싸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곳곳에서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 안에 있습니다. 만나도 거룩한 성 안에 있습니다. 흰돌도 거룩한 성 안에 있습니다. 흰옷도 거룩한 성 안에 있습니다. 생명책도 거룩한 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보좌도 거룩한 성 안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성화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 그렇게 이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기는 자만,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거나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전혀 죄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완전하고 완벽한 삶은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살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죄성, 연약함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퉁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겠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죠. 영적 나사가 풀어진 사람입니다. 일평생 그런 나사가 풀어진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씀하죠. 이기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한 달란트 가진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굳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남기든 안 남기든 신경 쓰지 않은 분이야.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한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네가 알아. 해치지 않은 씨앗을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말 그대로 천국의 거룩한 성 바깥 어두운 데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는 그 억울함 때문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수기를 8권이나 기록한 서사라 목사님의 간증책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 책에서 서라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기존의 교리나 틀 안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고 보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교리나 틀로 자꾸만 짜 맞추니까 억지로 풀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넘어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들도 있고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와 있더래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이신층이만 가르친 거예요. 이신 다 끝났다. 한 번 본 요한은 끝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퍼지는 거예요. 퍼져버렸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뭘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퍼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직접 서라 목사님한테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서라 목사님은 이단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변화를 듣고 있으시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서라 목사님의 이 간증수기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내 영혼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느냐 성 밖으로 쫓겨나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가 구원받았던 사실만 믿고 그냥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악하고 게으르게 산다면 죄짓고 산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해석은 최종 권위인 이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교리나 해석이 성경적이라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교리나 해석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건 말하고 있는데 그것만 한쪽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는데 의문을 갖고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해석해버리면 오늘 본문의 의미,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뒤따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온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인기가 많죠. 사람들이 환호해주죠. 박수주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뽕도 들어가고 자신감도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많은 무리를 따라오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해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뻐하신 사람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평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설교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산 사람, 능히 제자로 산 사람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제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많은 무리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아무 문으로 들어가도 거룩한 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가야만 거룩한 성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을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그런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아주 좁습니다. 불편합니다.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앞에 넓은 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길, 천국과 멀어지는 길을 말합니다. 이 문은 크고 가는 길도 넓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리로 갑니다. 성경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죠. 롯은 화려함을 보고 거길 따라갔습니다. 이 땅의 욕심과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말씀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 제자가 가야 하는 그 좁은 문이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26절,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뭘 강조하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반드시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꼭 제자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굳이 제자가 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굳이 이기는 자야 된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던 교리나 틀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음미해보고 깨닫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렇게 살다가 주인에게 또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유로 알고 있지만 비유가 아니라 장차 사실이 될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산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26절과 27절을 말하는 겁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무릇이란 누구든지를 말하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비워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놀랍게도 자기 부모를 미워야 된다. 배우자와 자식을 미워야 된다. 형제 가족을 미워야 된다. 독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편하고 쉬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사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고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편하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많은 무리 중에 하나, 악하고 게으른 종의 하나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27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는 편하고 쉬운 길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거운 것을 말하죠. 내가 질 만한 것이면 그게 십자가겠어요. 내가 지기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을 말합니다. 인기가 없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의사 선교사님, 박누가 선교사님 그 영상 보셨나요? 우리 다음 세대는 제가 올려놨는데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 오늘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싶으면 그걸 보면 딱 나와요. 그거 의사잖아요. 여러분 보통 의사 될 때 어떤 생각 가지고 의사입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의사라고 우리 자식 의사라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의사하잖아요. 근데 이 의사 박누가 선교사님은 그걸 다 뒤로하고 그걸 미워하고 어디로 갔어요? 필리핀 선교지 오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 버스 운행하면서 그 산골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누가 후원해주면 그 약품 가지고 또 고쳐주고 때로는 가족들도 버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있는 오지의 영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평생 돌보면서 그가 얻게 된 것은 뭐였어요? 질병이었어요. 그 땅의 풍토병, 그 사람들이 겪는 모든 병을 다 경험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선교사라고 왔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병에 걸려보니까 그 사람의 병의 증상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절실히 와닿게 깨닫던 것이죠. 그래서 진료를 할 때 다른 의사들은 오진을 많이 하고 잘못된 진료를 하는데 이 누가 선교사님은 오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의 증상을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겁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돼야지만 하는 섭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련의 길을 보냈을 때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야만 또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제자인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는 무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무리가 많은 법이에요.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 중에도 제자는 별로 없었고 무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이 말씀 듣고 그냥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 말씀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찔림받고 도전받고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능히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문제 해결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심각한 고민이 든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쿨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꼭 가야 돼. 아우, 제발 너 그걸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거 아세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저는 박누가 선교사가 떠올랐어요. 더러는 어쩌다가 한 번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100배의 결실 맺었습니까? 안 맺습니까? 맺었죠. 그 이상으로 맺었죠. 그분이 소천하셨을 때 필리핀에 그 손을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게 결실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 더러는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는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시크하신 거예요.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자유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게 산 대가, 그것은 반드시 내가 물을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듣고 악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착하고 순수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좋은 문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겠다.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33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조건 자기 부모를 미워해라. 무조건 배우자와 자녀를 미워해라. 무조건 가족들, 형제, 친구, 이웃들 미워해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무조건 자기 소를 버려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입니다. 현재 시 계속 지금의 행동이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행동이나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물질과도 미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마음이라고요? 항상 나는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도, 자기 배우자도, 자기 물질도, 자기 친구도, 이웃도, 자기 어떤 소유도, 자기 생명까지도 항상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나의 생명을 원하시고 내가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그런 미워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내 돈, 내 소유, 내 거, 이런 사람은 주님 제자 못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최고, 예수 말씀이 최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미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죠. 예수님 찍어낸 거예요. 딱 집어낸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 제자가 못 되는 이유 내가 말해줄게. 딱 집어낸 게 뭐예요?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자기 목숨, 세 번째 뭐예요? 돈. 정확하게 집어냈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생긴 것만 다르고 시대만 다르고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가족, 내 목숨, 내 돈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미워해야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무엇을 계획하고 고민할지라도 최우선 순위에 무엇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함시키고 예수님 말씀을 포함시키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상황이 좋으면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집어넣고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님 그분의 말씀 빼버리고 그러지 말고 항상 현재 진영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미워해라. 항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최우선으로 그분을 포함시켜라.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 말씀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자기 가족도 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목숨도 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돈도 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 뭐 선택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 돈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염산교회가 그랬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카톡에 걸린 영상이 아주 도움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입니다. 염산교회 저랑 이름이 비슷한 없겠다 뽕이를 김방호 목사님, 저는 김방수 목사. 이 김방호 목사님과 성도들은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린아이까지 민지 같은 어린아이까지 공산주의가 탄압하고 너 예수님 안 믿다고 말해 그럼 살려줄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족의 반대도 뒤로하고 자기 목숨도 뒤로하고 자기의 성공의 출세도 뒤로하고 그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아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 헬라어로 지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내심 있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인내심 있게.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심 있게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나온 말씀 보면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산하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라. 그 비유의 말씀이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울 때, 망대가 뭐죠? 이 높은 탑이죠. 이 높은 망대를 세울 때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먼저 계산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 모자라서 기초만 닦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 지나다 보면 집담한 건물들 있잖아요. 예전에 안성 터미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아 이거 잘했네 한 사람 있어요? 다 비웃었어요. 저 뭐야 하다 말다 돈만 들어가고 돈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돈만 들어가고 짓지도 못하고 저게 뭐야? 사람들이 저랑 다 비웃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3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 병사가 몇만 명이에요? 1만 명. 상대편 적군의 병사는 몇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러면 이 왕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건 바보죠. 화친 조약을 속히 맺어라. 해봐야 깨지니까 조약을 먼저 맺어라.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뭐 계산을 따져라.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 망대 건축의 비유, 전쟁 준비의 비유 핵심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는 겁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추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능히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얘기예요 사실.
능히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계산도 안 하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막 계획 세우고 막 실천하면 어떻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능히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 우선하고, 자기 가족 우선하고, 자기 목숨 우선하고, 자기 물질 성공 우선하면 어떻게 능히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따져봐라. 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면 반드시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계산하고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게 뭡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족입니까? 성공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성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외모입니까? 게임입니까? 세상 재미와 오락입니까?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 계산하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버려야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우선으로 해서 내가 잘 십자가 기쁨으로 짊어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한번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계획하고 이 길로 가면 내가 제자가 못 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거기를 잡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먼저 예수님 말씀 우선으로 해서 가야지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 제자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소금의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만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무리도 따라왔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자면 계속 무리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려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5절 마지막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자유주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죠. 귀를 막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에 들렸으면 뜸들이지 말고 오른쪽을 택하고 선택하라는 거죠. 예수님 많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소수라 할지라도 제자를 기뻐하셨어요. 많은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원합니다. 예수님 볼 때 많은 무리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맛이 간 소금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그런 소금 가지고는 세상에 빛이 못되기,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볼 때는 아무데 쓸데없어서 버림받게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가족도 친구도 이성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외모도 성공도 세상 죄와 재미도 버릴 수 있는 제자,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말씀 최우선으로 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능히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최우선으로 따를 수 있을까? 항상 먼저 따져보시고 계산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